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레위기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예방하여 건강하게 사는 법을 말씀한다. 레위기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예방하여 건강하게 사는 법을 말씀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레위기 16장에서 18장까지 속죄의 삶을 통한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의 중요성과 또 성적으로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지 않고 이집트처럼도 말고 가나안처럼도 살지 말고 내 뜻을 따라 살라고 하신 대로 사는 그 순결하고 정결한 삶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죄라는 게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방향을 틀어놓는 거기 때문에 당장 죄를 지을 땐 별일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죠. 심지어는 죄를 짓다 보면 더 유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국은 어떻다고요? 멸망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죄에 대해 민감하고 깨어서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풍토 속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면 그래서 어쩌면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심하면 공격받을 수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반대를 걷는 사람과 부정한 사회와 부딪힘이 있다고 해도 우리 성도가 걸어야 되는 길은 그런 타협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단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시대 속을 살아가며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본능과 욕심을 따라 자기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곳, 죽음의 길로 가는 곳이다. 결국은 지옥이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죠. 사실 이 시대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의 정욕이 기본이 되어 있는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문화를 따라 살겠다라는 걸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문화 전쟁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유행가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 문화라고 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도 얼마 전에는 외색 문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판을 쳤어요. 미국식 서양 문화는 지금도 과거부터 음악과 영화를 비롯해서 먹거리, 사치품, 가전기기부터 모든 게 우리 사회 속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서구 세계를 동경했으면 미국이라는 나라, 아메리카라는 나라를 미국,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을까요? 심지어 신학, 철학까지, 그런 그들의 사상까지. 이 세계는 지금 강한 나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문화, 풍습, 철학 이런 게 그런 거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영향을 받듯이 세상 중심의 욕심과 욕정이 기본이 된 거대한 세상 나라가 본능을 자극하며 만들어내는 이 문화는 그런 욕심대로 본능대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존재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너무 큰 도전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지금 전부 그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고 흉내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잘 파악하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니엘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힘써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바르게 온전히 묵상해 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 의도를 따라 그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19장 나머지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사회윤리적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회적 공동체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또 강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십계명에서 중요한 핵심을 알게 하신 그 말씀하신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그 디테일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화목제사, 그것을 지켜감에 있어서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9절에서 10절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심지어 동물들을 위한 배려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1절에서 18절까지는 이웃에게 진실해라. 다시 말해서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실천해가는 그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며 저지르는 그런 그릇된 일을 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종이 다른 이 동물들을 교배시켜서 이상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요즘 과학이 발전하며 굉장히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죠.
그 페이스북 그 그룹 중에 과학과 신학과의 대화라는 곳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다루고 있길래 유심히 봤었었는데 상당히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성경의 바른 가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여기서 지금 보면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창조론에 있어서는요,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 계몽 운동을 하듯이 세미나를 하면서 아이들의 사고 구조 속에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을 당연한 것처럼 심어가는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어떻게 과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바운더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 이야기를 3500년 전 이 레위기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에서 25절에서는요, 어떻게 싱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 농사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시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동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종과 종이 섞이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여권 운동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더한 연약한 자들의 인권을 아주 존중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그 인권 존중이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리고 26절부터는 여러 가지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점이나 복술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머리카락을 끝을 돌아가면서 둥글게 깎지 말고 턱수염도 자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몸에 칼자국 내지 말고 문신을 새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고요. 그 역사적 기록을 참고할 때 보면 대부분 이런 우리가 현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들을 금하셨던 경우는 그 당시 죽은 자들의 영을 달랜다고 그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런 우상적인, 전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맞지 않는 이상한 짓들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단지 그렇게 그 당시 우상 숭배와 구별되기 위한 것이라고만 이해를 하면 그건 자칫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법규인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도록 하는 현상들이 현저히 나타나지만, 단지 그런 것에 목적을 둔 걸 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법,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창조주로서의 법도와 규례를 주신 거다.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들을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나눔을 통해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머리 끝을 둥글게 깎지 말아라, 턱수염 깎지 말아라, 이런 것들도 이제 얼마나 깔끔하게 깎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좀 다루기 원하는 것은 여기 이제 문신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십자가교회 강산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쓰셨던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향후 문신에 대한 전망이 이제 점점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그냥 너무 쉽게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고 있어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문신을 선호를 했고, 문신에 대한 시선도 미용 산업의 하나로 인정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신과 관련된 직업군이 많아질 거고, 그에 따른 의학적, 법적 규제가 필요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 같은 경우 문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20대에서 40대 사람들도 대다수 크고 화려한 문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대체로 작고 또 비영구적인 문신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크고 지우기 어려운 영구적인 문신에 대해서는 대다수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미 문신을 했거나 문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이에 대한 목회자들의 태도도 문신은 666의 표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입장에서부터 아무 상관없다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입장, 또 전혀 생각해본 조차 없다라는 입장까지 아주 다양하게 목회자들의 생각들이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신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가치로서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경의 가치를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문신에 대해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이제 레위기 지금 우리가 살핀 이 19장이에요.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문의를 놓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문신이 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문신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 지금 뭐예요? 이것이 죽은 자를 위한 이방 우상 제의의 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는 어떤 사탄에게 속은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용이나 멋으로 하는 문신과는 이건 좀 다르다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의 구약의 금지 목록들이 대다수 신약에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만으로 성급하게 뭐 이거다 저거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이 구절이 저 문신에 대해서 어떤 그 판단을 기준을 삼을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혼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에 이상한 것을 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전도를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럼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자,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은 문신을 해서 안 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딱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심한 화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뭐 찌그러졌거나 눈썹이 없어졌거나 이랬을 때 문맥을 무시한 그런 성경 한 구절만을 문자적으로 주장하면서 이건 절대 문신이 안 돼. 이렇게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건 참으로 가혹하고 그 자체가 비성경적인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전반적으로 음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취했어요. 근데 위장이 약한 디모데에게는 포도주를 좀 조금씩 마셔라. 약처럼 써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봐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건 오늘 우리 시대의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를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가는 이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문신에 대해 무엇을 보다 중요한 것은 왜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문신을 합니까? 또한 문신을 혐오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혐오합니까? 먼저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이유를 보면 다 재미예요. 호기심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친구의 권유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스트레스 풀려고 좀 튀어보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뭐 자유분방하다 이런 이미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신한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유들 하나하나 보면 원인이 뭐냐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사람과 글귀를 기억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자기 몸의 약점이나 사고로 인한 상처를 좀 덮고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문신을 하려고 했느냐. 그 동기와 목적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과거 그 호기심에 이렇게 뭐 정말 아무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을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신의 동기와 목적을 살피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뤄야 될 것이 사실은 뭐 문신 문제만이 아니라 비슷한 경우가 많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술, 담배 문제 얘기하는 것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의 외면을 꾸미고 변화시키고 다듬는 뭐 화장, 옷, 장신구, 뭐 피어싱, 또 성형수술, 뭐 향수, 그러니까 수많은 영역에 사실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개인의 욕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해, 분별되게 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창조주로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인간의 유익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근거로 이런 모든 현상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문신을 비롯한 다양한 외형적인 문화에 대한 성경적 구절을 살펴보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연관이 돼요. 먼저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실 때 그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온의 딸들이 과도한 복장, 과도한 장식, 과도한 화장, 향수에 취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3장 15절부터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짓 하듯 뭉개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서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흐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을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발목에서. 그러니까 결국 남자 꼬시고 다니고, 지금 오늘날 여자들이 무슨 말 그대로 무슨 똥꼬치마 입고 다닌다고 그러고, 뭐 그냥 헐벗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왜 그냐고 물으면은 대부분 다 지금 딱 흐리는 눈짓을 하고 꼬리를 치고 걸으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할 것이고, 주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낼 거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머리쓰개,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들을 다 벗겨내실 거다. 그들에게서 향수 내음 대신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거치며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고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 쓰러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사는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차별하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결국 심판과 멸망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서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금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자, 다시 말해서 문신을 비롯해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국 죄가 될 뿐이고, 외모의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다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한국의 문화가 서구 문화나 일본 문화 같은 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가 주도하지 않고 욕심과 욕망이 주도하는 온 세상과 섞였을 때 이 한국이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앞서가는 입장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도 죄악에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너무도 흔해 보이는 문신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 나오기에 관련된 생각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나눠본 겁니다. 성경 본문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면 그 말씀과 배경을 근거로 우리가 묵상하고 가장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것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목사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지금 나눈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레위기를 나누는 것을 계기로 해서 차분하고 깊이 성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좀 분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9장 29절을 보면 딸을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대 성경으로 보면 딸이 창녀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살기 힘든 암울한 시대를 보면 어느 역사의 시점을 막론하고 딸들을 창녀와 같이 팔거나 늙은 사람에게 일찍 시집을 보내면서 상응하는 돈과 재물을 받아서 다른 가족들이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살기 힘든 나라들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 보죠. 그런데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절박해도 하나님은 이런 짓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부모가 파는 걸 떠나서 요즘에는 여자들 스스로가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고 이런 경우도 많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식으로 풀어서 이해를 해보면 요즘 문화들이 성개방이라고 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성에 대해 자유를 주장하지만 아주 쉽게 상대방을 성적인,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그냥 쉬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성욕으로 인해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고 종종 근래 뉴스에 크게 보고되고 있는 뭐 클럽 이런 데서는 단지 춤을 추는 데가 아니 거기는 완전히 술 먹고 정신 잃고 마약 먹고 그 여자 성추행하고 이상한 영장 찍히고 하는 영상이 안 찍혀도 그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단지 남자들만 이런 일을 꾸미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먼저 그런데 그 욕심에 가득 차서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은 남자도 아니라고 그러고 하룻밤 즐길 대상을 찾아 유혹의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어디를 놀러 갔는데 클럽에 갔는데 오늘 하루 지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어. 이걸로 수치로 여기는 이상한 문화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교회를 다닌 청년들 중에도 가끔 클럽을 가면서 이런 게 찝찝하니까 자기는 춤이 좋아서 춤만 추러 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춤을 추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게 진짜인지 몰라도 그런 장소에는 이미 욕정과 성욕에 타올라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유혹하고 그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요. 내가 바르게 운전을 하고 간다고 해도 술 먹은 사람이 무법으로 달리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질주하고 들이박아버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생기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는 것이 유행인 이 시대를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친구들 중에 남사친, 여사친, 남친, 여친, 애인 그러니까 부르는 그 구분이 되게 많이 이상해 많이 하셨어요.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지 않았어도 결국은 성적인 관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볼 땐 남사친, 여사친, 남친, 여친 이런 걸 구분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fornication이라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 이 간음이나 간통, 특히 결혼하지 않은 상대들끼리 그 성교에 대해 이걸 금하시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분위기는 그런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면서 성관계는 혼인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바른 지침을 만들어도 바르게 교육해야 될 교사 집단이 먼저 나서서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넘보고 능욕하고 그런 짓들이 벌어지는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성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극히 분노하시며 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정체성과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한 목표를 위해 달려가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분별이 되고 파기되는 거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이미 성적인 욕심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로 여러 사람과 만남을 계속 가졌다고 한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스스로 창녀가 되고 창남이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그 영혼을 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남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탄과 같은 유혹하는 짓들을 하는 그런 짓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명하여 알려주시는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정결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모르는 상태를 순결하다고 할 수 있을 건데 사람이기에 살다가 의도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순결을 잃고 그 영혼이 절망 속에 암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순결의 개념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그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백성으로 살며 가정을 이루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바른 순결의 개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거룩한 분별된 공간, 구별된 공간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과거를 탓하지 말고 이제 돌아온 용서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야 되고 또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까지 정결한 삶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31절에는 점쟁이, 무당, 박수 등을 가까이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즘이 어떻습니까? 이런 주술시장이요, 한 해 2조 원 규모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가세해서 기도원이니 뭐 신령하여 예언을 한다느니 예언자 학교니 이래가면서 점쟁이가 하는 똑같은 짓을 하는 시대죠. 하나님은 박수나 무당에게 쫓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운세를 보고 점을 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할 것을 명하시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언기도 해준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럼 뭐 하는 걸까요? 그렇게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보면 그 한 사람의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과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에요 다.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그 짓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점쟁이니 무당이냐는 명칭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한 미래를 아는 것처럼 떠들어야 되는 그런 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 이거를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뭐 예언사역이니 어쩌니 하면서 벌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되돌아올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32절부터는요. 공평한 삶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인들을 존경하고 외국인들에게도 공정해라. 또 바른 저울과 추를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사회 규범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 규범은요. 분명 그 핵심에 인권 존중, 생명 사랑,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 규범을 말씀해 주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뜻,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의 삶의 도리를 만들고 이 민주시대의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장은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말합니다. 20장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말하는데 이미 출애굽 살피면서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전체적인 걸 한번 살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나왔죠. 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자들, 부모에게 대드는 자, 접신하는 사람, 무당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자, 근친 상간하는 자, 동성연애자, 짐승과 성행위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겹고 역겹게 생각하실 정도로 이 짓을 해왔기 때문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땅도 토해낸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얼마 전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여러 사람과 집단으로 섹스하는 것은 옳다. 동물과 섹스하는 것도 합법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신문 보도를 통해 봤을 겁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없도록 강력하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다를 바 없다라는 걸 알고 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20장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하나님을 알 때 전능하신 능력 외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꾸 잔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장의 결론적인 교훈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죽여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해라. 너희가 죽을 수 있는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을 제해라 그거죠. 이 세상에 있어서 지속돼서는 안 될 죄악은 단호하게 엄하게 다스려라. 그래서 감히 그런 죄를 지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엄하게 다스려서 그런 죄로 말미암는 저주받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조하는 것의 목적은 악을 제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온 세상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악이 이 땅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서 말씀하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이 땅이 토해내치고 저주를 받는 삶이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 거다. 다시 말씀하셔요.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단순히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께 사는 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각자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도된 나에게도 말씀하신 뜻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구약의 옛날 이야기로 나와 상관없는 그런 종교 법칙으로 알고 있었는지 잘 되새김질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신약의 입장에서 성경의 역사도 모른 채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보는 안목을 바꾸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지, 하나님이 처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 했던 그 목적, 그 의도를 살피는 예방론적 안목으로 여러분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급실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많이 벌어져요. 삶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죽음의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오고, 그래서 응급실의 의사들은 심지어 멈춘 심장까지도 전기박동기를 사용해서 다시 뛰게 만들고 죽음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급박함과 긴장과 더불어 극적인 회생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기적들이 막 벌어지죠.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응급실로 사람들이 오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미리미리 병과 사고를 예방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는 사실 응급실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치료의학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의학을 통해서 미리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일단 병이 나면 치료비가 많이 들고 소득마저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많고, 때로는 노동력마저 잃게 되죠. 그러므로 예방이나 조기 치료를 하면 이중 효과를 얻게 될 뿐 아니라 효율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홍역이나 소아마비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비용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일단 발병하게 되면 치료비가 많이 들 뿐만이 아니라 후유증도 생깁니다. 이번에 팬데믹 사건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받는 이 예방약이, 이 백신이 우리를 완전하게 철갑 인간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그 예방되는 백신을 맞았을 때 그 코로나로부터 확실히 스스로를 지키는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은 인도주의적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레위기에는 의학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이게 성경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강단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방의학 차원의 모든 영적인 참된 길과 축복이 있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응급실이 되려고 하죠. 예방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말씀 중심적인 교회로 서기보다 오히려 그런 응급실을 더 좋아합니다. 말씀 중심적인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큰일을 당한 후에 그 급박한 위기를 울며 불며 하나님께 다가와서 억지로 떼쓰고 헌금 들여가며 극복하게 하는 일들에는 그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 보이죠. 응급실처럼.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예방적인 믿음의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 극적인 응급실의 기적을 찾게 돼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축복된 삶을 살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득한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참된 축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응급실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런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 않게 하도록 생명과 평강을 얻어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귀한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완전히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응급실로 만든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두가 장수하며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식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해 죽어가는 삶, 지옥 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야 될 그런 분명한 삶의 기준과 선악을 구별하는 뜻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대로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입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늘 응급실처럼 만드는 삶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따라 말씀으로 예방하고 순종으로 예비하여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참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